반갑습니다. 42장경 강의를 계기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애착, 탐착, 원착, 최생명래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나날이 진급하는 그런 생활을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9장 무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생각을 하라. 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천지오대 염비상하며 관만물오대 염비상하며 관세계오대 염비상하며 관영각이 즉 보리하라. 집심여차하면 득도지리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를 바라볼 때에도 염비상하고 무상으로서 생각을 해요. 무상으로 생각을 하고, 만물을 바라볼 때도 무상으로 생각을 하고, 관세계 세계를 볼 때도, 세상을 바라볼 때도 무상으로 생각을 하며, 관영각 즉 보리, 영각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을 바로 이 보리를 얻는 것이거든요. 집심여차하면 이 잡을 집자인데, 잡는 마음이 이와 같이 하면은, 이런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은 이 득도지리니라. 도를 얻는데, 이게 빠를 질자거든요. 빠를 질자. 빨리 도를 얻게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천지를 볼 때에도 무상으로 생각을 하고, 만물을 볼 때에도 무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걸리고 막히고 그 집심, 거기에 묶이지 말라, 그 말씀이거든요. 세계를 바라볼 때도, 세상을 바라볼 때도 무상으로 생각하라. 그 중에 오직 영각, 신령스럽게 깨달음이, 신령스러운 그 깨달음이거든요. 영각의 성품이 무상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무상하지 않는 가운데 깨달음이 와지는 거거든요. 여여 자연하나니라. 이와 같은 생각을, 이런 그 관법을 가진다면 집심여차, 이와 같이 마음을 가져 늘 그 마음을 챙기고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은 득도지리니라. 곧 빨리 도를 얻는데 빨리 얻게 된다. 빨리 도를 얻게 된다. 원문을 나누어서 좀 살펴보면은 관천지오대 염비상하며 관만물오대 염비상하며 관세계호대 염비상하며, 천지를 볼 때도 무상을 생각을 하고, 만물을 볼 때도 무상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무상으로 생각을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관영각이 즉 보리하라. 집심여차하면 득도지리니라. 그 중에 오직 영각, 신령스러운 그 깨달음, 그 성품이 결코 무상하지 아니하여 여여 자연하리라.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보리를 얻는 거거든요. 깨달음을 얻는 것. 관영각을 하면 보리를 얻게 된다, 그 말씀이거든. 그래서 이와 같은 관법, 무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생각을 해. 그러면 빨리 도를 얻게 된다. 도를 얻게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천지를 바라볼 때도 무상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무상으로 생각하라. 그 가운데 오직 영각의 성품, 신령스럽게 깨닫는 그런 그 성품이 무상하지 아니하여 여여 자연하나니라.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그 관법을 가지면은 곧 빨리 이 도를 깨닫게 된다. 도를 깨닫게 된다. 여기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심, 사물과 마음, 모든 현상을 한 찰나에도 생멸변화해요. 상주하는 모양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 세상 만유가 생주이멸하여 필경에는 공으로 돌아가는 줄을 알아서 거기에 상낼 것도 없고, 거기에 주착할 것도 없고, 머무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는 그런 공자리에 돌아가고 보면은, 그 공부를 하면은 도를 깨닫게 된다. 빨리 깨닫게 된다. 그래서 불가의 최상, 최대, 최존, 최귀, 최상의 경문은 곧 이 반야심경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무상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무상하게 되면은 무상이 신속하다. 덧없이 흘러간다. 이 항상 상자거든요.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없다.
늘 변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천지를 볼 때, 만물을 볼 때 전부 다 무상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여기에 이 사람 인자를 붙이게 되면은 인무상이거든. 여기서는 항상 상자 있는데 사람 인자 붙게 되면 여기서는 이 법도라든지 진리라든지 이 떳떳한 상자. 그래서 사람이 떳떳함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러는가? 아버지로서 떳떳함, 자녀로서 떳떳함, 스승으로서 떳떳함. 그 사람이 떳떳함을 그것이 없게 되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무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자기 자신을 믿고 떳떳한 그런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립니다. 어떤 스님이 운문산닥에 물었습니다. 나무가 메마르고 잎새가 질 때면 어떠합니까? 말씀을 하시기를 가을바람에 완전히 드러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자, 그러면 무엇이 완전히 드러났을까? 누구는 입이 다 져서 나무의 몸이 드러났다고 하지만 이는 질문이 겨냥하는 바를 완전히 오인한 것이고, 또 운문 스님은 누구는 벌레와 같은 잎들이 다 져서 본체가 다 드러났다고 하셨지만 이는 본체를 잎새 뒤에 숨어있는 어떤 실체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란 점에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본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무엇이 드러났는가? 본체? 어떤 본체가 드러났느냐? 자, 나무가 마르고 잎이 질 때 드러난 그런 본체? 그것은 무상이다 그 말. 무상이요. 나무 잎이 있다가 가을이 되면 다 떨어져.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아, 세월의 흐름, 거기서 무상을 봐. 나무가 마르고 잎이 질 때 드러난 본체? 그것이 바로 무상이거든요. 그것은 나무에 물이 오르고 잎이 피어날 때 드러난 본체이기도 해. 둘이 아니요. 잎 뒤에 숨어있는 본체가 아니라 잎이 피든지 잎이 지든지 바로 눈앞에 드러나는 본체다 그 말. 금풍, 쇠금자 바람풍자 금풍에 지는 무상이나 가을에 지는 무상이나 춘풍에 피는 무상이나 무상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다를 바가 없어. 그 다를 바가 없는 것 무상, 그것이 바로 진리 본체다 그 말씀이에요. 본체요. 본체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를 것이 없어. 봄에 피어나는 잎이나 가을에 떨어지는 잎이나 그 잎이 그 잎이요. 둘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거기에 묶이지 말고 자꾸 무상으로 보라고 해서 무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이 어디에 걸리거나 끌리거나 묶이지 말고 무상으로 생각하고 무상으로 바라봐라. 그 공부를 해라. 그러면 그런 생각을 놓지 아니하고 보면은 득도지리니라. 이 무상의 이치를 깨닫고 보면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보면은 득도지리니라. 도를 넣는데 빠르게 얻게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가 이 깨달음을 얻으신 그분들의 말씀이 참으로 그 소중해. 거기에 그 깊은 뜻이 있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무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생각하라고 했었을까? 알고 보면 둘이 아니에요. 이 본체와 무상. 그래서 그 이치를 알아. 그 이치를 알고 그 마음을 알고 보면,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득도지리니라. 도를 깨닫는데 빠르게 깨닫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대산종사의 그 반야심경 대의를 보게 되면 첫째 관세음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람일사 공부를 하실 때에 저 성품의 근원을 비춰보니 오니 색수상행식이 다 공한 것이다.
그 공안 성급자리는 일체고에게 다 멸도되었나니라. 즉 신심이 다 공했으니 모든 욕심과 실정인들 어찌 일어나리요? 아닌 생각이 날 때마다 늘 그 자리에 비추어서 무명을 녹여라. 진심으로 비춰서 나아가면 양잿물에 때를 녹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둘째, 보리살타며 삼세 재불이 다 이 법에 의지해서 무상대도를 증득하셨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제7편 분장에서는 선학원생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이 일생을 통하여 잘 살고 가려면 30세까지는 무상대도를 증득하기에 노력하고 그 다음 30년간은 무상대도를 활용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무상대도를 영구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빛을 자기 뱃속에 넣어야 한다. 그것을 준비하여야 내생이 밝아지는데, 늙도록 보존하지 않고 써버리면 껍데기만 남게 된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선학원생들은 앞으로 무상대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 과거 30년간 조금 게을렀더라도 활용을 잘한 사람은 성과를 얻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거기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42장경 제19장 본문은 관중득도 가운데 그 무상, 그래서 중을 보아서 도를 넣는 것, 곧 도를 넣고자 하거든 중도로서 일을 권하라. 중도를 보라고 말씀이에요. 중도로서 봐. 치우치지 말고 중도를 봐라. 그래서 관중득도, 그 깨우침을 일깨워 주신 소중한 본문 말씀이다 하는 것을 드리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천지오대, 천지를 바라볼 때 염비상, 무엇을 생각을 해요? 무상으로서 봐. 관만물오대, 만물을 바라보되 무상으로서 바라봐. 무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생각을 해요. 관세계오대, 세상을 바라볼 때 염비상, 무상으로 보라. 관영각, 영각을 바라봐. 깨달음, 신령스러움은 그 깨달음을 얻는 거지. 관영각을 하면 즉 보리하는데 그 보리를 얻게 돼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 무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깨닫게 되면 무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생각을 해. 집심여차, 집심은 마음을 잡는 것인데 그 마음으로서 무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 마음으로서 이어가면은 특도지린이라 도를 넣는데 훨씬 빠르게 도를 넣는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몸은 무리의 벗금과 같다. 거품.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몸을 1000년, 100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4대가 모여서 된 몸인데 마치 물의 거품과 같다. 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숙자, 염신 중 4대, 이 4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유자유명, 이나 토이무오, 나라는 것이 도대체가 없어. 한갓 도자. 아자기생, 나에게 거기에 더불어 살아. 역불구, 오래가지를 못해. 또한 오래가지를 못해. 100년, 200년? 때가 되면 간다 그 말이야. 4대가 흩어져 버려. 기사요한이라 그 일이 마치 환화와 같다. 환화공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이 했던 거품과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도를 닦는 이는 항상 자기 몸을 연구해보라. 연구할 숙자거든. 자꾸 연구해봐. 내 몸이 어떤 몸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 몸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 그것을 늘 연구해라. 비록 부르는 이름은 있으나 비록 부르는 이름이 있어. 아무개 부르면 대답을 해. 그게 자기인 줄 알아. 그는 다만 이름뿐이고 실상이 없는 거요. 실상이 없는 것이요. 육신은 흙과 물과 불과 바람 네 가지가 합힌 거. 이 4대. 또한 오래지 아니하여 역불구요. 또한 오래가지를 못한다. 실상은 나라는 것이 없고 몸은 실로 물의 거품과 같다. 그 일이 여환, 환화와 같다. 환화공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환화공신. 환화와 같아. 그래서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숙자 염신 중 4대 하라. 유자 유명이나 토이 무오며 도를 닦는 이는 항상 자기 몸을 연구해보라. 이 몸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내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비록 부르는 이름은 있으나 그는 다만 이름뿐이고 사실은 실상이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자기생이라 역불구니 기사요한이니라 또한 오래지 아니하여 흩어질 날이 있으니 이 4대가 모여서 때가 되면은 흩어져. 실상은 나라는 것이 없고 이 몸은 실로 물에 뜬 거품과 같은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42장 경체 20장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 몸, 이것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무엇인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다만 껍질일 뿐, 껍데기다 그 말이에요. 실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이 몸은 지수, 화풍 4대의 인연이 화합으로 이루어진 일시적인 존재예요. 마치 물 위에 뜬 거품과 같고 실체가 없는 헛개비와 같기 때문에 거기에 애착탐착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몸은 지수화풍 4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 4대라고 하는 것은 지수, 화풍, 인간의 육식뿐만 아니라 우주 안에 있는 일체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요소, 이것이 바로 지수, 화풍이에요. 지는 무엇이냐? 굳고 단단한 성질을 바탕으로 만류를 유지하고 지탱해요. 또 물 숫자 수는 축축한 성질로 만물을 포용하고 모으는 작용을 해. 이 불화자 화는 따뜻함을 성질로 해서 만물을 숙성시키고, 이 바람풍자 풍은 움직이는 것을 그 성질로 해서 만물을 생장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 말. 이 4가지 요소가 합해지면 어떤 물질이 생겨나고 그 물질이 하나하나 흩어지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법구경에 보면은 견신여말, 환법자연, 단마화부, 부도생사, 곧 이 몸이 물거품 같은 것을 알면은 헛개비 같은 세상 모든 것을 스스로 그러할 뿐이다. 악마의 꽃, 즉 분별하는 생각, 분별심을 씌워버리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이라고 해서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육신, 첫째 육신은 알고 보면 실상이 없는 것이다. 우리 몸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대가 그 인연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만 있어지는 유한한 존재일 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유한해. 한정이 있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말. 그래서 거짓된 몸이라고 해. 따라서 육신의 명을 마칠 때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정성을 들여놓은 재산이라든지 주의 많은 인연, 그동안 쌓아온 그런 지, 명예, 이 모든 것이 마치 뜬 구름처럼 같이 흩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도를 닦는 이는 항상 자기 몸을 연구해보라. 이 몸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부르는 이름은 비록 있으나 그는 다만 이름뿐이요, 실상이 없는 것이며, 육신은 흙과 물과 불과 바람, 네 가지 합한 바라. 또한 오래지 아니하여 흩어질 날이 있으리니, 실상은 나라는 것은 없고 이 몸은 실로 물 위에 거품과 같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나우라가 부처님께 여쭙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몸과 마음과 바깥의 온갖 경계에서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 나라는 교만, 집착과 번뇌가 없게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수행자로서 땅, 물, 불, 바람, 허공, 이 모든 영역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나도 아닌 다른 것이 기계적으로 결합된 것도 아님을 보면은 일체 경계에서 나와 내 것이라는 그런 그 견해, 나라는 교만, 집착과 번뇌를 떠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무상하기 때문에 슬픈 일도 생기지만, 무상하기 때문에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무상의 실천적인 뜻을 무상관이라고 하는데, 첫째, 부모, 형제나 이웃의 죽음에 의해서 생의 무상함을 느껴서 종교심을 일으키게 하는 자기 반성의 계기를 삼고, 둘째, 하루아침에 이제까지 재산이나 지위나 명예를 잃어버림을 보고 무상함을 느껴서 어떤 집착이나 교만심을 버리게 하는 그런 그 계기를 삼고, 셋째, 한 번 주어진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시간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이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초놈을 낚여서 현재의 순간순간의 행위에 최선을 다하라는 세 가지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 그 말. 중생들은 탐진치 오욕의 무명업식으로 허망무실한 4대 육신을 마치 자기 것으로 알고 살아가. 그러나 불보살들은 개정해 사막으로 표준을 삼아서 영지불미한 자성자리에서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어리석지도 아니하고 물들지도 아니한 마음을 쓰심으로 삼계육도를 차지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사로운 그런 나, 거짓된 그런 나, 거기에 대한 그 집착에서 벗어나서 참나, 진실된 나, 무념무상, 무착행의 생활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나에서 벗어나야 돼. 거짓된 나에서 벗어나서 무념무착행을 하는 그런 그 공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수신계에 보면 색신은 이 거짓이라 생함도 있고 멸함도 있거니와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없어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아니하며 그런 거로 일백변은 무너지고 흩어져서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되 한 물건은 길이 영영하여 하늘도 덮고 땅도 덮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중생들의 가장 큰 착각 가운데 하나가 사대의 인연으로 잠시 동안 존재하는 자기 몸을 참나로 알고 이것을 보호하고 가꾸고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오직 자기 자신만은 예의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가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그 죽음에서 예의다? 죽음이 침노해서 인연의 화합이 모두 다 끝나면 결국은 피하지 못하고 땅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흩어진다고 말씀이요. 길이 영생하는 것은 형상이 없는 허공과 같이 변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참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참마음. 육신은 마음의 도구요. 알고 보면 우리 몸은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다 그 말. 몸속에는 마음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 걸어가라면 걸어가고 멈추라면 멈추어. 마음의 의지력에 따라서 몸이 움직인다고 말씀이에요. 마음이 걷고 싶은 생각을 하면 몸은 걷고, 마음이 택시를 타고 싶으면 몸이 택시를 타는 것처럼 몸은 다만 마음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일 따름이다 그 말. 소세산 대종사께서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수레가 움직이지 않을 때 수레를 채찍질할 것이 아니라 말을 채찍질하는 것이 곧 근본을 다스리는 것이므로 먼저 그 근본을 찾아서 근본을 다스려야 모든 일에 성공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를 주종의 관계로 보신 것이요. 그래서 근본에 힘을 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지지만 끝에 힘을 쓰면 결국 근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근본이라면 몸은 그 끝이다 그 말씀이에요. 범부 중생은 근본이 되는 마음을 돌볼 줄 모르고 평생 자기 육신하나를 돌보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
육신은 만사만리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이에요. 육신은 정신이 깃든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설사 육신이 정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총수 관계라고 할지라도 육신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채산 대종사께서 이 몸은 만사만리의 근본이라고 하시고 신을 바치는 뜻으로 손을 끄는 제자를 크게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몸은 곧 공부와 사업을 하는 데에 없지 못할 자본이 오늘 그 중요한 자본을 상하여 신을 표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산종사께서도 공부를 할 때 육신을 돌보지 않고 너무 독공을 하여 몸을 상한다거나 또는 육신만 위하고 공부에 방종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높은 서원과 고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몸이 부실하면 어떻게 수행을 하고 복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원불교는 죽음 뒤에 있는 다음 생이나 극락, 천당을 최고의 목표로 삼지 않고 있어요. 현생을 충실히 살면서 복과 지혜를 준비해야 영생의 세원인 성불재종을 향해서 나날이 진급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몸은 진급하고 복을 지을 수 있는 도구이므로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42장경 제20장 법문을 요약을 하면 신본무와 곧 지수, 화풍, 사대로 뭉친 이 몸은 무와 곧 환화와 같음을 일깨워 주신 소중한 법문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은 숙자염신 중 4대 하라. 명자유명이나 도의 무오며 아자기생이라 역불군이 기사여완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도를 닦는 이는 항상 자기 몸을 연구해보라. 연구해보라. 비록 부르는 이름이 있으나 유명자명이요, 그는 다만 이름일 뿐이고 실상이 없는 것이요. 실상이 없어. 육신은 흙과 물과 불과 바람 네 가지 합한 바라. 또한 오래가지 아니하여 오래가질 날이야. 실상은 나라는 것이 없고 몸은 실로 무리의 거품과 같으니라. 오래가지를 못해. 사대로 뭉쳐진 이 몸은 기사여완이라. 우리 몸은 마치 환화, 물에 있는 이 거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 지수화풍 4대의 모집, 이 모임받아 환화와 같은 것이다.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명예를 구함은 향을 태우는 것과 같다. 참 권리와 돈과 명예, 참 이것을 다 구하려고 그래요. 응? 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타욕정하야 구하명, 화려한 명예를 구하는 거. 피여 소양에 중에는 문기향이나 연이나 향은 이혼자 소환하지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명예를 구하는 것, 사람이 그 욕심을 따라서 이 딸을 탔다거든요.
그래서 구하면 명예를 구하는 것, 비컨대 향을 태우는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향을 태우는 것 같아서 여러 사람은 그 향내를 맡아. 여러 사람은 그 향냄새를 맡아. 좋아하나. 그러나 그 향은 향내로 인하여 이혼 자손이라 그 향내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몸이 불태워져, 없어져, 사라져.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인타역정하여 구화명은 비여소양에 사람이 욕심을 따라서 명예를 구하는 것은 비컨대 향을 태우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이거든요. 참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어.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 손도 벌고 싶고 명예도 얻고 권리도 얻고 싶어. 그 욕심이 들어서 그래. 근데 명예를 구하는 같이 그것이 마치 뭐와 같느냐? 향을 태우는 것 같다. 또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가다가 목숨을 잃는 것 같아. 중이는 문기향이나 연이나 향은 이운자소 하나니 여러 사람은 그 향내를 맡고 좋아해. 향내가 좋다. 그러나 그 향 자체에 있어서는 제 향내로 인해서 자기 몸이 타게 되나니라 그 말씀이에요. 촛불을 켜면은 주위를 밝혀. 그러나 촛불은 점점 타들어간다 그 말씀이야. 다른 사람은 그 향내를 맡고 좋아하지만 그 향은 자기 몸을 템으로써 점점 없어지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배고프면 밥을 먹고 또 목이 마르면 물을 먹고 잠이 오면 잠을 자거든요. 그런데 또 무엇이 필요하면 물건을 사요. 시장에 가서 사오기도 하고 요즘은 전부 물건을 살 때 인터넷으로 삽니다. 시장에 가서 사기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사기도 하는데 이 물건 저 물건을 다 사다가 모아놔. 근데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부처님 말씀이나 깨달은 사람의 이런 법문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 환희심을 가지고 법문 말씀을 들어요. 근데 참 알고 보면은 우리가 어쩌다가 사생 가운데 참 이 사람의 몸을 받았거든요. 사람 몸. 참 이거 고맙고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고맙고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참 어쩌다가 사생 가운데 사람의 몸을 받거든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고마운 것은 부처님의 법문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큰 복을 받게 되었거든요. 왜 법문 말씀을 듣느냐? 법문 말씀을 들어. 그런 물건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필요하니까 물건을 사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법문 말씀을 들어. 근데 이 법문 말씀을 듣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그분들의 그 법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열의 말씀을 들었으면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물건을 사다 놓고 쌓아놓고 쓰지 않아. 이 법문 말씀도 듣고 실천하지 않냐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물건을 사다 놓고 쌓아놓고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에요. 참 그분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온갖 고행을 사해서
목숨까지도 걸고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얼마나 소중한가. 휴정 스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참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간절한 마음. 쥐가 고양이를 잡을 때 그냥 잡는 게 아니야. 쥐구멍 앞에 서서 쥐가 나오기를 기다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생각하는 처럼,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생각하는 처럼, 어린아이가 엄마를 생각하는 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로 소중한 말씀이 되고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대종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법을 가져다가 그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은 법문이 좋다 좋다 거기에 그치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걸 받아다가 실천을 해야,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목마름이 가시는 것처럼,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것처럼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돼요. 좋다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말. 내가 실천을 해야 그것이 내가 돼요. 그것이 내 것이 된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중한 말씀으로, 그런 말씀으로 그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을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노력. 그래서 이 40장경에도 참 한 말씀 한 말씀이 주로 애착, 탐착, 원착 이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어. 왜 그러느냐? 애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근심에서 두려움이 생겨. 이 마음 가운데 애욕을 끊지 못하면 욕심으로서 우리가 명예를 구하고 돈과 권리를 구하고,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면은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몸이 영원한 것 같아도 지수, 화풍, 4대가 모여서 된 몸이기 때문에 명을 마치게 되면 물, 불, 바람 다 타대로 돌아가. 이 무상하다 그 말씀이에요. 무상해. 무상해. 무상이 신속하다고 그러잖아요. 무상이 신속해. 영원히 천년 백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 몸은 때가 되면 흩어져. 4대로 흩어져. 그러니 거기에서 애착 탐착하지 말고 그 일에 주어진 여건에서 기회 닿는 대로, 인연 닿는 대로 복직해 노력을 해.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라고 그랬는데 몸과 입과 마음으로 선업을 지으면 날로 복회가 정정이 돼요. 그러나 반대로 신구의 삼업을 나쁜 쪽으로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몸과 입과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악업을 짓는다 그 말. 악업을 지어.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하루하루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 것인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지금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법문말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라도 더 실천하려고 노력하는가, 그런 그 표준을 가지시고 늘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날이 진급시키려는 그런 노력, 그런 정성, 그런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진하시고 적공하시는 그런 교도님들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